길지가 않죠. 요한복음 8장 31절, 36절 한 6구절을 가지고 보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좀 진지한 문제입니다. 왜 진리라는 단어가 나오면 가볍지가 않죠? 또 거기다가 자유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또 참되다, 참이라는 단어 나오면 이건 상당히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에요. 먼저 오늘 주님은 31절과 32절을 통해서 참 제자가 뭔가 그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이라는 단어를 딱 썼어요. 그냥 제자가 아니고 제자 중에 참 제자가 뭔가. 우리 보통 그렇잖아요. 믿음보다 참 믿음이 뭔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 그러지만 참 교회가 뭔가, 참 교회의 표지가 뭔가 뭐 그런 거 배우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도 참된 사람인가, 거짓된 사람인가 이걸 나누듯이 예수님 오늘 자기를 믿은 사람들을 때려놓고 말씀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 앞에 나왔다고 해요. 그들이 다 참제자가 아니라고 오늘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까 교회 이 특징 중에 뭐예요? 교회는 유형 교회는 혼합된 몸이다. 여기 안에 뭐 온갖 것이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이 혼재하듯이 교회도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 유형 교회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죠. 어떻든 주님은 오늘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이건 첫 번째 제자 되는 조건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라면 네 인생에서 네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무엇을 제일 먼저 드러내야 하는가? 돈이에요? 성공이에요? 명예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만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꺼내야 한다. 근데 우리는 뭐부터 꺼내요? 세상살이부터 꺼내죠.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고민하죠. 정답은 뭔가요? 우리 선조들이 만들어준 주일학생들에게 뭘 가르치라고요? 소율이 문답 가르치라고 만들어 주셨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소율이 문답을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불수 아이들이 가정에서부터 세속화되었잖아요. 세속화된 아이가 무슨 소율이 문답이 재미가 있겠어요. 드럼치고 그냥 춤추고 그냥 주일학교가 말씀이 아니고 놀이하는 곳으로 변질시켰잖아요. 아니 인스턴트 그 음식 한 10년 먹으면요 집밥 못 먹어요. 어제 뉴스 보니까 햄버거만 하루 세 끼 햄버거만 10년을 먹은 사람이 어찌 됐대 사진을 보니까 아가 그냥 완전히 망가졌어. 우리도 마찬가지야. 신앙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면하고 한 10년 살아봐요. 어? 어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 벌써 이 얼굴 자체가요 완전히 달라요. 지금의 우리 이 쌍판대기가 괜찮은 거예요, 지금. 좀 밝고 명랑하고 좀 은혜롭잖아. 그래도 사채업에 오래 종사한 사람들 얼굴 한번 볼래요? 붙었어 이게. 뭐 인기 훼손 때문에 길게 얘기하지 않겠지만 사기꾼들은 얼굴 표정이 어때요? 숨길 수가 없어요. 속에 있는 생각들,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게 본래 의도거든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앉아나 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솔리데 글로리아 따라서 합시다. 시작. 솔리데 글로리아. 그 정말 여러분 실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근본 목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자라고 다 참 제자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통의 신앙 고백자들이 모두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반열에 오르는 것이 아니죠.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제자와 단순한 신앙 고백자, 예수 믿어요, 저도 예수 믿어요, 저도 교회 다녀요 라는 단순한 그리스도인들 구별시켜 주는 것이 뭐냐? 그가 말씀 안에 거하는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따라 행하는지 달렸습니다. 내 생각 하나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행동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 일일이 다 말씀을 가지고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런 제자, 참 제자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리하다가 오이를, 참외를 뭘로 잘라요? 칼로 잘라요. 마디마다 다 칼로 자르듯이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살아가면서 발걸음 하나 생각 하나 다 말씀에 칼질을 하면서 이게 똑바른지 점검하고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단순한 신앙 고백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아더 핑크가 또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해요. 어떤 사람이 참제자고 어떤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애 같은 그리스도인이냐. 그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결말을 짓느냐에 달렸다는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신앙의 성장과 인격의 성숙을 다루어 가는데, 야, 아이들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이 그냥 어떤 아이들은 쑥쑥쑥 자라는 아이들이 있어요. 확확 달라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정말 기분 좋죠.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막 싹싹싹 하고 교리적으로 달라지고, 어떤 다른 교회를 제가 소개한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요새 기독교 강요를 읽다가 감동받으면 나한테 그걸 쫙 타이핑해가지고 보내줘요. 그분은 먹고 살기에도 바쁜 사람이에요. 뭐 조그만 가게 막 하시는데, 그렇게 코로나 시절에 엄청나게 어둠의 터널을 겪으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아무리 피곤하고 졸려도 반드시 성경과 기독교 강의 읽고 그리스도의 자유에 대해서 막 추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녀에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당신이 이 패턴을 유지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말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하는 자에게 반드시 빛의 열매가 맺어지도록 허락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왜 이 좋은 방법을 두고, 성공하는 방법을 하나님이 이미 제시했는데도 왜 그걸 채택하지 않을까요? 그것이 우리 문제죠. 한계죠. 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말씀 아래 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그 속에 얼마나 풍성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는가에 달린 것입니다. 돌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과 좋은 땅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같을 수 없지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듯이 좋은 마음밭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염려하고 세상 일을 걱정하고 하는 사람이 좋은 밭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밭에는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안 자라요. 우리 주말 농장에 금화교 씨앗을 뿌렸는데 자라질 않아요. 지금 눈에 뵈질 않아요.
당뇨초를 심었는데 자라질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 근본 원인은 여러분의 신용밭이 말씀의 씨앗이 자라기에 좋은 밭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의 열매가 속에 아름답게 맺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건 무조건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고 여러 환경이 나를 곤경 속으로 끌어가거나 또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을 만나 힘들고 지친 상태가 되거나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비방한다 하고 억울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분함과 슬픔이 몰려온다 해도 그가 주의 참 제자라면 그는 견뎌야 하고 그를 견딜 수 있도록 말씀의 힘과 능력이 그를 도와주고 그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점을 의식하고 우리에게 마태복음 10장 22절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소망의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어찌 보면요, 그렇게 환난과 환난 속에서 계속 시달리는 사람이 오히려 천상에서는 엄청난 복이 약속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시험과 곤란을 극복하지 못하고 도중에 믿음을 저버린 자들에 대해 사도요한은 그가 우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였으나. 요한 1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일반 대중이 아니라 누구를 대상으로 말씀하셨어요? 앞에 30절 보면 주님을 믿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지금 누구를 상대로 설교하고 있나요?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그들이 참 제자가 아님을 피력하신 것입니다. 기분 나쁘죠?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참 제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공박하시는 거예요. 참되다, 알레데스, 헬라, 그러면 나치, 노예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응? 란다노, 숨기다. 참이란 건 뭐예요? 숨겨지지 않는다. 여러분들 각자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밝히지 못하는 비밀들 되게 많잖아요. 네, 참이라는 것은 언제 어느 곳에 누구를 대상으로 다 드러내도 부끄럽지 않은 것. 그게 참이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주님이 자신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참되다는 단어를 꺼낸 것은 그들이 아직은 참되지 못하다라는 걸 증명한 것입니다.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가요? 제일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군가요? 속에 생각하고 겉으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사람. 그걸 우리가 이중성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윗선자라고 하고 요즘 우리나라 정치권에 해당하는 내로남불형이라고 그러죠. 내로남불도 하도 많이 쓰니까 그냥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요. 그만큼 한국 사회가 타락의 정점을 향해서 치닫고 있다. 이제는 별로 새롭지도 않아요. 다 그냥 내로남불 같아요. 지들을 할 때는 괜찮고 남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오늘 자기를 믿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다시 점검하시면서 너희들 아직은 나의 참 제자가 아니야 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왜냐하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은 계시록 3장 8절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면 칭찬해요.
작은 능력이든 큰 능력이든 간에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이 지적을 들으시면서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가짐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집에만 가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 깜짝 놀랄 거예요. 야, 교회에서는 그렇게 보이더니 집구석만 가면은 그냥 엎어지는데 야, 딴 사람 같다, 야. 이게 우리의 진면목이거든. 뭐 봉목사님 아닌 것처럼 뭐 있어도 다 마찬가지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본래 모습이라는 거.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수여받고 율법 안에 살면서 율법을 자랑하지만 불행히도 아무도 율법대로 살고 있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율법 안에서는 아무도 주님의 참 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율법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자만 아무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지금 앞에 있지만 예수님은 그들은 너희가 나의 참 제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정말 대단한 지적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고 신앙 고백을 하고 율법에서 벗어나 주님이 반포하시는 복음의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한 그들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제 율법에 갇힌 채 살고 있죠. 여전히 율법의 종이죠. 구약 시대의 사람이죠. 새로운 신약 시대의 복음의 시대가 열렸음에도 그 문을 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율법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자유가 뭡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주어져야 진짜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감옥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진리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 나가 전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이 복음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율법을 벗어나서 복음의 세상으로 와야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왜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것인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공히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묻고 따져 보고 지나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감옥에 갇혀 있나요? 저와 여러분들 분명히 세상의 감옥 속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흠뻑 빠져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세상적인지, 얼마나 우리가 세상의 가치에 함몰되었는지, 얼마나 세상적인 소망을 위해서 분투 노력하는지, 얼마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지 이 땅에서. 그런 감옥 속에 갇혀 있는 우리는 과연 자유를 얻었습니까? 명목상의 형식적인 자유, 자유라는 이름표만 달고 실제로는 아직도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속에 흠뻑 매료되어서 세상과 동행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가 무엇인가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서구사회에서 자유, freedom 라는 말의 의미는 매우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자유에 대해 반감이 있는 사람들, 사상적으로 뭐 좌파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자유를 법으로부터의 도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법이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는 올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치주의 그럼 제일 싫어하는 용어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 회복을 외치니까 극렬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그건 개인적인 인권과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되도록 법을 잘 지키지 않고 법을 어기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이런 문화, 가치관이 팽배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도 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위험한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가장 유명한 자유는 뉴욕항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그 글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의 지치고 가난하고 너를 괴롭히는 문제들을 내게 맡기고 부지런히 자유를 숨쉬라. 여기서 우리는 미국 사회에 쓰면 자유주의 사상, 인본주의 자유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바른 정의를 꼽자면 1941년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발표한 네 가지 자유입니다. 첫 번째, 언어와 표현의 자유. 이게 자유민주국가의 핵심이죠. 표현의 자유. 공산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죠. 미국의 무슨 어느 대학교의 사회학 교수가 한국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에 대해서 강의하기를 중국 아이와 미국 아이를 불러놓고 앞으로 데려놓고 자유를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표현의 자유를 가르치면서 미국 아이 보고 바이든 욕을 해봐.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바이든 욕을 해. 그랬더니 중국 애 보고 시진핑 욕해봐. 못해요. 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 아이 보고 김정은 욕해봐. 그러면 공개적으로 욕해봐. 그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간단하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더 놀라운 사실은 중국 애들은 시진핑을 공개적으로 욕을 못하면서도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국가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게 또라이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엉뚱합디다. 어떻든 현대사회에서 자유라는 개념은 인권적인 차원에서 발달해서 무한한 개인적 권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이제는 뭐 학생 인권 조례해가지고 선생이 일체 거의 못하고 부모도 자녀를 이제 매질을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좌파의 자유주의 사상이 전반적이 되어버렸어요. 한번 시행되면 되돌리기가 제자리로 되돌리기가 억수로 힘들다는 거 우리 전부가 다 알고 있잖아요. 빗나가는 여러분 복숭아 키워 보셨어요? 복숭아 하나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상추 하나 키우는데도 얼마나 잎을 많이 밑을 다듬어 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녀를 가르치는데 매질을 못한다? 그거는 그 자녀를 그냥 방종의 상태로 키우겠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제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제한을 두셨어요. 그게 제한적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자유에 제한이 없다? 그거는 방종이지 자유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그 길로 나가요. 다시 말해서 누구도 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불공정하게 대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범과 질서가 생략된 오로지 개인적 자유를 강조한다면 사회 공동체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내 자식이 지 맘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개인적 자유를 풍성하게 누리는 정말로 아름다운 사람이구나야. 그렇게 방치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성경은 자유에 대해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자유는 오직 진리 안에서만 누리는 특권임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 안에서만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보장되는 것입니다. 금붕어는 어항 속에 있을 때만 숨을 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세계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다른 말로 진리만이 자유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안에서만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겁니다. 남의 사랑은 전부 가짜 사랑입니다. 육신적인 소욕에 불과합니다. 미련에 불과합니다. 익숙함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가 진정한 믿음의 바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를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진리이므로 자신이 자유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자유를 얻는다고요? 내가 얻는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받아서 누리는 자유를 말합니다.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는 여기서 두 가지 자유를 해설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두 가지 자유를 소개하는 데 있다가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첫 번째, 무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1차적으로 영적인 일들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31절과 32절을 보면 이 점이 명확해집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아야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그는 진정한 자유를 누린 자가 아닙니다. 진리에 무지하면 그는 속박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것은 속박된 상태냐 아니면 자유를 얻은 상태냐라고 구분되는 기준입니다. 예수가 우리 자유의 기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상 모르는 사람은 제한을 받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어떤 제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모든 일에 자기를 가로막는 문 앞에 서 있는 상태다. 무지의 문 앞에 서 있다. 무지하면 지혜의 문을 열지 못한다. 지혜의 문을 열지 못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 문이 고장났어요. 기술자는 저 문을 여는 법을 알아요. 우리는 이런 기술에 대한 무지한 자이기 때문에 도무지 열지 못해요. 우리 에어컨 이제 물이 떨어져요. 왜 우리는 저 물이 떨어지는가를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무지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이 얻고 싶은 직업마저 선택할 자유가 없습니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데 일하여 돈 벌어먹고 산다. 손과 발로는 일할 수 있으나 화이트 칼라의 일, 즉 머리가 하는 일을 할 수 없다. 물건을 사고 파는 장사는 할 수 있으나 화이트 칼라의 머리를 빌리지 않고선 거대한 기업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무지한 사람은 통치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결국 글을 모르거나 학문을 연수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많은 장벽 앞에서 가로막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라고 몽고메리 보이스 목사가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무지한 사람의 불행은 복음 앞에 거의 무대책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근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나올 마음마저도 먹지 못합니다. 생각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영적인 진리에 완전히 무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뭘까요?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무지가 자신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였거나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깨어버려야 되는데요. 무지의 벽을 팍 깨어르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에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뭐예요? 미련이에요. 미련을 못 버려요. 그거 못 부르면 평생 그 수준에 머물며 그 벽 속에, 벽장 안에 갇혀 사는 거예요. 이들은 마치 고집세 나이와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고집도 셉니다. 알지 못하니까 고집도 센 거예요. 알게 되면 고집을 버리고 깨트리고 탁 새로운 세상으로 나올 수 있어요. 새로운 세상에 나와보면 온갖 영화로운 보물들, 선물들이 널려 있어요. 저는 가끔 그렇게 제스를 생각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 얼마나 고집을 부렸습니까? 왜? 그 세계 속에서 갇혀 있는 나는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 세계가 뭐 떨어져 낭떠러지 떨어 죽는 줄 알았어요. 모든 재미가 다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입장이겠습니까? 내가 옛날 그 세계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찌 됐을까 싶어요. 어찌 됐을까? 이런 영화, 이런 재미, 이런 보람, 이런 복을 그쪽 세계에 있을 때 알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느껴지는 기쁨, 감격, 감동, 행복, 짜릿한 전율, 이거 모릅니다. 그래서 저를 강제적으로도 매를 떼가지고 엉덩이를 발길질하면서 나를 이곳으로 강제적으로 끌고 온 하나님께 이제 다시는 불평하지 않겠다고,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고집 때문에 무지한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배우러 들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소 키우다가 소 끌고 가봤어요? 소를 콧대를 왜 뚫어요? 말 안 들어서 콧대를 들어요. 코가 아프니까 끌려온 거지. 소가 아유 이게 좋은 길입니다. 아유 주인님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해서 순응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팠어요. 애가 왜 말 들어요? 매질을 하고 매를 대고 아프니까 하는 거예요. 말 듣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고집세고 무시한 사람은 절대로 자발적으로 따르지 않아요. 그게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을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말씀 듣는 거예요. 뭐 새로운 가르침 받는 거예요. 왜? 이분들은 몸으로 때우고 먹고 사는 인생이라서 그래요. 이들은 몸으로 일하는 습성의 길들여서 움직이지 않으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또 교회적으로 보면 일반 교회와 개혁교회 차이예요. 일반 교회 사람들은 뭔가 해야 돼요. 아무튼 뭔가 떠들고 뭔가 손으로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이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우리처럼 설교 한 시간 하면 제일 싫어해요. 말씀을 듣지를 못해요. 듣는 기가 없고. 그 차이예요. 무엇보다 무지한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반대되는 일에 극렬하게 대항합니다.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 이 좋은 직업을 돈도 잘 버는데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참 무지하죠 진짜.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무지하고 고집 부렸던 것이죠. 오늘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반응이 뭐예요? 뭐예요? 우리가 언제 종이 되었는데요? 그렇게 무식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가 자유를 받는데 해방이 된다고 그딴 소리를 하십니까? 33절에서 반박하고 있어.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조롱과 비아냥이 내포되어 있어요. 왜? 이 생각 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뭐예요? 야, 수근수근 뭘 수근수근 대고 있어요. 내가 그 얘기 들었어. 저 친구 귀신 들린 놈이래. 저 친구 약간 또라이래. 그 생각이 그냥 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진리가 뭐 자유케 한다. 우리가 언제 종이 됐냐?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이 사람들의 무지한 상태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지식 수준을 넘어서는 일을 새로운 지식으로 수용할 능력이 없어요. 더불어 이들은 사실을 왜곡해요.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잔뜩 입력되어 있어요. 어제 야당 여자 국회의원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뭐 대화를 하는데 다른 패널들이 듣다가 신기한가 봐요. 완전히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결과로. 무슨 법무부 장관 개인 수색한다고 그랬더니 옛날에 조선일보 수색하고 MBC 채널A 수색할 때는 언론도 완전한 자유를 누는 것이 아니다 하고 막 수색을 지지하더니 자기 정권 잡았대. 이제 MBC 지하니까 그 언론 탄압이라고 그러고 완전히 내로남불 정반대를 행동을 하는 걸 보고 내가 그걸 보고 야 진짜 얼굴 두껍다.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라도 그게 물어요. 그 한 패널이 그분에게 아니 옛날에는 괜찮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또 안 된다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또 묘하게 논리를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입력된 것 같다. 유대인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떠듭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렇게 천하의 뻔뻔한 거짓말 할 수 있습니까?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 했어요. 바벨론을 끌려가고 70년 포로 생활했어요. 포로로 돌아온 데는 셀루쿠스 제국 애굽의 프톨레미 정권에 신음했어요. 모금의 보이스 목사가 이 부분에서 재밌는 말씀을 해요. 하나의 서사적인 풍자이긴 한데요.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로마 황제의 상이 그린 동전을 만지작 그리고 있으면 말씀을 듣고 있다. 아주 참 재미난 상상이죠. 로마 제국의 종 노릇하면서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자기 모순입니까? 그럼에도 자존심 내세우면서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소리치는 유대인들입니다. 무지한 사람의 꼴을 그리면서 우리 안에 남겨진 무지를 걷어내기 위해서 우리 함께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무지한 자입니다. 인정합시다. 두 번째 무슨 자유를 말하냐면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라고 설명합니다. 34절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주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은 죄책에 대한 거 하십니다. 우리가 죄책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능력을 고려한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죄가 우리를 장악한 힘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패배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의 능력에 굴복하지 않고 죄에게 속박당하지 않고 완전한 자유를 얻어 새로운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게 되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멸망하지 않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얻은 자유는 순전히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그리스도가 이루신 속죄의 대가죠. 속죄 희생 제물로 드려진 주님의 그 공로 때문에 그 의로움을 전가받아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이게 칭의 교리고 칭의 교리만큼 기독교 교리에서 위대한 교리는 없습니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얻은 자유는 새로운 사람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죄 지은 사람은 발 뻗고 못 잔다. 도둑놈은 발 뻗고 못 잔다. 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은 여전히 세상 가운데서 험하고 고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심령의 평강이 찾아온 이유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이 비록 고달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기쁨과 감사와 행복과 소망으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 뭔가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죄가 주는 공포로 벗어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물을 얻은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상급 심판입니다. 죄책이 사라짐으로 우리는 무서운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제 죽음을 바라보지 않고 천국을 바라봅니다. 죽음 그 자체의 눈을 고정시키지 않고 죽음을 친구처럼 삼고 살다가 죽음과 이별하는 날을 고대하며 영생의 삶으로 이동하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두려워서 오래 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죽음은 내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이미 내 안에 함께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내 안에 없다가 저기 있다 손님처럼 어느 날 내게 찾아온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 이미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으니까 친구처럼 삼아야죠. 그리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다는 것은 죽음이라는 친구가 내 안에 있다가 저 멀리 가버린다는 거예요. 헤어진다는 거예요. 죽음과 오히려 헤어지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죽음은 앞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안에 동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친구는 때가 되면 나를 벗어나 도망칠 것입니다. 이 친구가 내게서 떠나가야 비로소 나는 영생의 선물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있는 죽음을 잘 대합시다. 야, 죽음아, 오늘 잘 잤냐? 잘 살고 있냐 내 안에서? 네가 떠나야 내가 영생이 되는데 언제 떠날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말해요. 이효령 박사가 죽기 전에 죽음을 친구처럼 삼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라. 죽음을 멀리하지 말고 죽음을 가까이 여기며 살아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수영 씨도 있지만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온갖 좋은 거 다 먹고 온갖 좋은 데 다 다니고 어? 그러나 우리는 죽음을 친하게 여겨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리가 주는 자유에 대해 상고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35절에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이 종된 우리를 속박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아들과 함께 완전한 자유자가 되어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일생일대 유일하고 절대적인 기회이자 특권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졌던 이 특권들을 그들의 넘어짐으로 인해 생긴 빈 곳을 대신 채우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므로 유대인들보다 배로 더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소중한 자유의 선물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고 선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을 살리고 싶다면 간절하게 이 사실을 증거해야 됩니다. 요즘 제 목적은 농장 주인입니다. 매일처럼 얼굴 보는 농장 주인의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은 매우 게으르고 안일한 존재라서요. 대충 몇 번 시도하다가 잘 먹히지 않으면 중대에 포기하지 못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신천지 성도를 좀 본받읍시다. 내가 그렇게 전화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도 기어이 전화를 다시 합니다. 이승진 목사님이 소개했다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은 그러면 북한을 위한 간첩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오죽 할 짓 있으면 간첩짓을 하고 살아가느냐. 그래도 뭐 끝까지 덤비는 거예요. 그런 점 좀 본받읍시다. 얼마나 끈질깁니까? 응? 진리의 자유를 얻지 못한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한 일임을
우리는 불신자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당신 인생의 종착역이 어딘가를 분명히 경고해야 됩니다. 불행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경고하지 않는 사람은 그는 정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옛날에 기찻길이 선로가 탈선돼 기차가 달려오니까 아이가 어떻게 했어요? 촛불 들고 목숨을 걸고 횃불 들어서 그 기차 전복되는 것을 막았다는 이야기. 만약에 그런 정말 간절한 생명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이 없는 아이였다면 그냥 지나가고 말았겠죠. 그럼 기차의 사람들이 다 추락하여 죽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이란 말이에요. 추락하고 있다는 것을,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뒷볼목을 잡아서라도 몽둥이라도 다른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도록 막아서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언젠가는 뭐 돌아오겠지. 아니라는 기대. 절대로 언젠가는 안 돌아옵니다. 반드시 지옥 낭떠러지로 걸어갑니다. 이것을 명확해야 됩니다. 생명의 문제는 타협하거나 대화로 풀어가거나 다음에 다른 기회를 가지는 그런 일상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는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숨을 쉬지 못하면 목숨을 잃듯이 지금 당장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야 됩니다. 진리와 생명의 문 앞에서 스승거리는 수많은 불신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투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